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이야기하고 또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반석 위의 집과 모래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성경은 늘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에 대한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아만과 게하시라고 하는 두 명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한 명은 이방인이었고 한 명은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엘리사와 평생을 함께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나병이 고쳐짐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지만 당시 엘리사의 곁에서 엘리사와 함께했던 게하시는 믿음이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믿음을 가졌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 전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아만이 우리 지난주에 병을 고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5절 16절 보시죠.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한 종의 간구로 믿져야 본전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담갔더니 거짓말처럼 병이 나았다라고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끗이 나음을 입은 나아만이 이 순간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7번째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 몸이 깨끗하여졌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기뻤기도 기뻤겠지만 두려움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처럼 진짜 몸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이 나아만은 두려움이 임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알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이라고 말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외에는.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이 나아만의 고향이었던 이 아람에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뒤에 보면은 림몬신이라고 나옵니다. 림몬신은 풍요의 신이고 천둥의 신이고 비의 신입니다. 그래서 림몬신이 있었고, 가나안에는 주로 바알신이 있었죠. 바알신이 있었고, 우리 열왕기하 처음을 시작하면서 보면 아하시아 왕이 방에 병이 들었을 때 블레셋의 신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신이 파리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런 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우리 이스라엘 이 땅에는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림몬신을 믿고 있었던 나아만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순간에 나아만에게 믿음이 선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나아만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나아만에게 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선물로 왔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이후에 나아만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다신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에게 전해준 엘리사가 너무나 고마워서 엘리사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치유의 대가가 아니라 고마움에 대한 표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이것을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감사의 뜻으로 전하는 단순한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음을 통하여서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아만이 병이 나았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병이 고쳐졌다, 부정한 이 나병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순식간에 이거는 소문이 퍼질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보십시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나아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 엘리사가 나아만이 준 그런 감사의 표시를 받고 엘리사가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온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퍼져 보십시오. 지금 특별히 아람의 왕이 이 나아만이 북이스라엘로 갈 때 얼마나 많은 예물을 줬습니까? 금과 은과 여러분 수백 벌의 옷을 가보고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거를 받는 순간 이 엘리사는요, 북이스라엘 재산순위 1위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소문이 금방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알게 되는 것이죠. 돈을 받고 그렇게 치유를 받았다, 치유를 해줬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버리면은 한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엘리사에게 돈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는 순간 수많은 사람이 엘리사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의 능력을 보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엘리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다시 한번 강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간절히 부탁을 했지만 나는 못 받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돈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교환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거저 주시지, 이거 얼만큼 주면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여러분 물물교환식으로 기브앤테이크식으로 그렇게 주시는 분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너가 나에게 이만큼 헌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 구원을 줄게, 네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이거 줄게, 내가 너에게 시킨 것들 어떤 사명이 있는데 사역이 있는데 그거 다 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것을 줄 때는요 돈으로 환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저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뭐밖에 없을까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렵과 떨림으로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뭐 하나님께 뭐 얼마를 드려야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선물을 거절했어요. 거절했자 나아만은 더 이상 강권하지 못하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부탁하냐면은 자기가 데리고 온 노새 2마리가 있는데 그 노새 2마리에다가 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2부대를 싣고 그렇게 아람으로 가게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흙을 제단을 쌓아서, 그 흙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순수한 동기에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나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린 첫 번째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하나님께만 뭐 하겠다고 합니까? 예배드리겠다.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절대 예배드리지 않겠다.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다, 이것이 하나의 계기는 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계기를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서 확고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뭐 강요를 했습니까? 너 병 나았으니까 이제부터 네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강요한 것도 없고 요구한 것도 없었지만은 나아만이 알아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지금 나아만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뭐 어떤 일들을 해야만 여러분 내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선장은 인간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성장하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경건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누구신지만 바로 알게 되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아만이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나아만이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성지순례를 가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아만이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고, 그 순종함의 결과로 나아만이 결단한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지고 온 이 흙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나는 거기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가지고 가서 아람 땅에서 뭐 제단을 쌓는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냥 문화적인 습관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뭐 요단강에서 물을 얼마나 퍼가는지 몰라요. 그 더러운 물 막 퍼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면 안 되거든요. 공항에서 다 잡혀요. 액체 폭탄이라고 다 잡혀가지고 뭐 이상한 데 끌고 가고 이제 혼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단강 가져가서 죽으라고 그 물 갖고 세례를 받아야겠대요. 뭐 그 별거 아닌데, 그렇죠? 또 어떤 사람 또 흙을 또 퍼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가면은 또 뭐 우리 한국 땅에 오면 이게 요단 그 뭐 이스라엘 자는 흙이다라고 뭐 보여줄라, 뭐 그거 별거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오늘 나아만도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대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체험을 했으면은 그 장소에 어떤 유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흙을 가지고 가서 노새 2마리에 씌울 정도면 꽤 많은 흙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양해를 합니다. 그 양해가 여러분 18절 말씀이 꽤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양해를 구하느냐? 18절을 보니까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이 양해를 구하는 것은요, 지금 나아만의 직책이 아람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경배하는 날짜가 있어요. 근데 그 날짜가 있는데 아람의 왕이 그 신에게 머리를 굽혀 절을 할 때 여기서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몸을 의지해서 같이 절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절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다? 나아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원 수 없이 나아만도 우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공무집행 중에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먼저 고백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받은 사람의 태도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정도의 타협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변화가 된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엘리사가 이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은 너 그거 잘못되었어 라고 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했겠죠. 근데 엘리사가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평안히 가라, 딱 한 마디밖에 안 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것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됐다는 이야기예요. 왜 됐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동기와 나의 마음가짐과 내가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청년부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 그 청년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직장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직장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직장이 주의를 못 지키는 직장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당장 때려치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거를 주의를 못 지키는데 직장 들어가서 네 의알락하노, 그거 당장 네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교회가 대하는 태도가요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은 간호사들 보면은 주일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3교대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로 어디 대학병원 취직했다고 하면 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방공무원이 있어요. 소방공무원에서 소방공무원도 여러분 체력 그거 측정하고 그 시험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교도관들도 있습니다. 교도관들도 여러분 시험 보기가 그 합격이 쉽지가 않아요. 걔네들도 다 2교대 3교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공무원적인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 그러면은 잘했다고 합니다. 잘했다고 합니다. 걔네들도 주일 못 지키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한테는 잘 됐다 그러고, 어디 조그만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의 주의를 못 지킨다 그러면 완전히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방 신전에 사용되었던 고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에게 이것을 질문을 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이방 신전에 있는 바쳤던 그 고기를 먹는데 그 내가 먹는 것 보고 옆에 사람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시험에 안 들 것 같으면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야기해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잘 알기 때문에 나는 평생토록 고기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문제 갖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막 기업이 안 되고 내가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얼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좀 찡그러질 수 있겠죠. 그거 갖고 교회에 와서 평안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평안하지도 못하고 그럼 진짜 예수 믿는 거가? 라면서 이렇게 판단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좀 기다려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그 행동을 가지고 우리 사람이 교회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판단은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직장의 문제로 주일 성지 못하는 것과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골프장 가고 게으름 펴서 못 나오는 것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뭐가 더 잘못됐을까요? 논다고 못 나오는 게 더 잘못됐겠죠. 그래서 엘리사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만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죠. 나만이 지금 어느 정도 변화되었습니까? 나는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리겠다. 이 세상에 다신론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공적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적으로 자기 부하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림몬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 난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하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도 있고 부하들 다 있는 앞에서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 왕이 이방신 앞에 섬길 때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이 그렇게 이방신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는 편히 돌아가라,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비결이에요. 이후에 나아만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나아만이 죽을 때까지 군대 장관했을까요? 나아만이 정년이 됐으면 은퇴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까지는 나아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음 가운데 어떤 뭐 불편함도 좀 있었겠죠. 그러나 나아만은요 절대로 나아만이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알거든요. 그러나 어느 때에 그가 군대 장관직을 은퇴하고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되었을 때는 진짜 림몬의 신당 가서 그렇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아만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십시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누구만 깨끗함을 얻었다?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깨끗함에 담긴 의미가 단순히 병의 치료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도 온전히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대목입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도 보면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이 나병이 몸을 막 파고 들어간다라고 해서 우리 죄도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삶을 파고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아만이 그 이후의 삶이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온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해졌던 그런 시기에 오직 한 사람 하나님만을 보고 섬긴 나아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나아만은 비록 이방인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그는 평생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컸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아만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대조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게하시라는 사람이었죠. 21절에서 23절을 보시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
일어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죠? 여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늘 언제나 엘리사 곁에 있었습니다. 엘리사 곁에서 엘리사의 말씀을 늘 언제나 들었고,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행했던 5번의 이적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그것을 게하시는 다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게하시의 문제는 무엇이냐? 엘리사는 받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게하시는 자기 생각에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죠. 왜 거짓말을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맞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고 또 교회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행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따라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꾸준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맞게 그렇게 바꾸어 달라고, 잘못된 판단이 되었다면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생각이 좀 안 맞는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게하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받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2명이 왔는데 그 제자가 갑자기 옷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옷을 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 쫓아와서 옷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게하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를 이야기해요. 그 우상 숭배가 뭐다? 탐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가득한 그런 땅 가운데 여러분 단순히 형상을 보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물건을 보고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도 뭐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게하시는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게하시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게하시는 나아만으로부터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가지고 엘리사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집에 감추어 버립니다. 감추어 버린 뒤에 엘리사에게 다시 가죠. 26절 27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은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가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2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내 마음이 누구와 같이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이 나아만이 수레를 끌고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뒤따라갔으니까 네 마음이 같이 간 거다. 그거는 네가 몸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돈에 가 있어요.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은 하늘에다 쌓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아라. 왜 하늘에 쌓냐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딱 하시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가지고 왔던 많은 돈을 봤어요. 또 많은 옷들을 보았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게하시도 뒤에 있어서 그거 다 봤던 거 아닙니까? 그 순간 마음이 다 빼앗겼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돈과 옷과 재물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함께 갔다라고 책망이 되는 것이죠. 탐욕으로 인하여서 게하시가 받은 형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게하시가 나아만 같은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면 그 병이 자손 대대로 유전되는 것이었습니다. 게하시에게 내린 형벌은요, 탐욕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남용하는 당시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에게 경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돈을 탐욕하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나 게하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 탐욕이 곧 우상 숭배의 길로 가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게 중요하죠.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우리는 소유의 가치를 위해서 떠나서 무엇의 가치? 존재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많이 소유해서 이거 갖고 판단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나 한 사람의 탐욕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늘 언제나 말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할래? 돈 선택할래?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 게하시는 뭘 선택했다? 돈을 선택했고, 여러분, 나아만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에 무엇인가 받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